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부르시죠. (543장) 그러십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의지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하박국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서 2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허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에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부요한 재산은 사람을 속일 뿐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거만하고 탐욕을 채우느라고 쉴 날이 없다. 그러나 탐욕은 무덤과도 같아서 그들이 스올처럼 목구멍을 넓게 벌려도 죽음처럼 성이 차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민족을 사로잡지만 정복당한 자 모두가 빈정대는 노래를 지어서 정복자를 비웃으며 비웃는 시를 지어서 정복자를 욕하지 않겠느냐. 그들이 너를 보고 남의 것을 긁어 모아 내 것을 삼은 자야 너는 망한다 할 것이다. 빼앗은 것으로 부자가 된 자야 내가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빚쟁이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털리지 않겠느냐. 내가 수많은 민족을 털었으니 살아남은 모든 민족에게 이제는 내가 털릴 차례다. 내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하고 땅과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탓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하박국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이제 남유다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제국으로부터 이제 위협을 당하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죠. 풍전등화여세. 말씀드린 대로 북쪽은 바빌로니아 제국, 남쪽은 이집트. 결국에는 이제 바빌로니아 제국이 이제 근동 지역을 완전히 차지하게 되죠. 남쪽에 있는 이집트와의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패권을 차지하게 되죠. 또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은 그 바빌로니아 제국, 어제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해도 그 바빌로니아 제국을 들어서 타락한 남유다를 징계하는 이런 그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을 겪게 하십니다. 중요한 건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살 길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살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더욱이 요시야 왕이 아시리아 제국을 돕기 위해서 올라왔던 이집트를 이제 맞서서 싸우게 됐죠. 아시듯이 요시야 왕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만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갑작스럽게 그렇게 전사함으로 인하여서 남유다의 국군이 급격하게 기울게 됐죠.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남유다 백성들에게 사실 희망이 없었어요. 외세에 대해서 맞설 힘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바빌로니아 제국이 힘을 확장해서 남쪽으로 확장해 내려오게 되면 반드시 이 팔레스틴을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남유다는 이거 버틸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구나. 나라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생사 갈림길에서 오왕좌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하박국 선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도 험악하고 잔인하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공공연하게 강도짓하고 사람 해치고 빼앗고 온갖 폭력과 거짓과 불의와 불법이 그냥 만연되어 있는 그런 그 일들이 눈앞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와 바빌로니아 제국의 위협으로부터는 거의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고 희망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남유다가 보여주었던 사회적인 현상들, 또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런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거 엉망진창. 도덕과 윤리 어깨너머로 버렸고요. 율법 땅바닥에 버렸어요.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어떤 가치 있는 삶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불의와 불법 일들이 버젓이 저질러지고 있었고, 이런 일들이 저질러지는 중요한 목적은 내가 좀 살아보겠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희망이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도 살 길이 어디 있느냐 찾아 나설 때 정당하고 공의로운 그런 방법들이 아니라 온갖 불법들을 저지르면서 자기 안위를 찾아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일을 하면서 가책도 못 느껴요. 가책도.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중에 한 가지가 절망이에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 더 이상 살 희망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악한 사람들로부터, 죄성을 소유하고 인간들로부터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라고 할 때 온갖 불의와 불법이 저지러진다. 이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 여러 나라에서 약탈, 매점 매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잔뜩 사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사가지도 못하고, 어느 곳에는 방화, 약탈이 벌어져서 상점에 있는 물건들 다 약탈해가고. 근데 참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또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외국이나 그런 나라에서는 그런 그 위기가 발생하니까 살아보겠다고 나름 살아보겠다고 문제 해결 방법이 뭐냐,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상점에 들어가가지고 훔쳐가는 거죠. 강도짓 해가지고 약탈해가고 온갖 혼란스러운 일들이 오늘날에도요 벌어지고 있어요. 남유다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박국 시대도 위기 앞에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 거냐 라고 하니까 불법을 저지르는 거예요. 불의를 저지르고 악한 짓을 하면서 좀 살아보자. 내가 필요한 것 한번 잡아보고 그런 사람 살아보자. 그러는 거죠.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이거든요. 죄인이라서.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근본적인 죄성이 그런 최악의 상황과 연결되면서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인간의 타락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삶의 그 실존의 문제와 인간의 악함이 만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그 타락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도 세상이 말세가 이르렀을 때 악한 자는 더 악해진다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결코 선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시대와 사람의 악함이 만나면 더 악해집니다. 더 타락하고. 그 불의와 불법의 그런 그 방법들로 자신의 그 삶의 자리들을 유지해 보고자.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 이런 약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더 그 시대를 어렵게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주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관하여서 쭉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있지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인데 뭐 허튼 말을 하셨겠어요. 틀림없이 말세가 이르게 되면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그런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엄청난 일들이 틀림없이 일어날 겁니다. 실존과 직결되는 부분들, 주님이 그러셨죠.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고 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면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나요? 뭐 곳곳에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뭐 수도 없이 일어나고, 이건 그냥 비가 내리나 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실존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심각해진다.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지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하박국 선지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요, 온갖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자기들의 안위를 찾아가려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서 그 의의 모습들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지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도 믿음 버리지 않는 거죠. 결국 그 시대의 의인이 누구냐? 라고 할 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의인이 누구냐? 라고 할 때 믿음 버리지 않는 사람들. 반대로 결국 타락해서 망할 자들이 누구냐? 믿음 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버리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지 않는 거죠.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죄성과 연결이 돼가지고 타락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이 있는 자리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람을 살려요. 그 믿음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셨죠? 믿음이 있을 자를 보겠느냐? 그때 믿음이 있을 자를 보겠느냐?
믿는다 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와 직결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을 자를 보겠느냐. 결국 우리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이르면 많은 사람들이 배도한다고 그랬어요. 배반하는 거죠. 예수 믿다가 안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그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쉬우면은 배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배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살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살 방법이 없고. 그래서 나름 어떤 사람들은 삶의 희망을 얻고자 선택하는 것이 뭐냐? 배도하는 거였어요. 이대로 살다간 큰일 나겠다. 차라리 예수 믿지 말자. 교회 다니지 말자. 그러는 거죠. 그게 최선이다. 나름. 그게 최선이다.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과도 같이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보혈의 십자가로 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왜냐하면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줄 알아요. 하늘나라죠.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져 있는 은혜를 바라보며 오히려 희망을 갖습니다. 어떤 이들은 희망을 못 찾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서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거죠. 끝까지 희망이 거기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거죠. 져야 할 십자가 지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 따라가는 이런 그 삶을 사는 거죠. 이들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살 것이 아니라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삶에 어떤 위협과 위기와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에 믿음 잃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건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요. 처음 말해봤어요. 여러분 믿음 잃는 거 그거 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했어야 돼요. 그건 정말 잠깐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더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마지막 때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오늘도 귀한 주의를 통해서 또 그 귀한 신앙이 또 새롭게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